성경 말씀 역대상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한 국가도 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고 또 싸움도 있고 나라와 나라끼리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싸움도 어쩔 때는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역대상 19장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암몬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한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에 피난 생활을 할 때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신세를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말로 하면 조문을 보낸 거예요. 조문. 그 은혜를 갖고자 조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그 신하들이 이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막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판단력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에게 조문 온 것이니 우리로 말하면 손님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잘 대접하고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신하들이 자꾸 옆에서 이 사람은 말이지 정탐꾼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이제 그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데 그게 뭐였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랐다. 19장 4절에 보면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뭐 고문을 시켰다든지 감옥에 가뒀다든지 큰 돈을 내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단지 옷 하나 좀 찢고 수염 좀 자른 거예요. 어떤 부분은 특히 작은 건데 이게 뭐가 되냐면 신하들에게 또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해서 물론 성경에는 몇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이제 암몬의 한운이라는 이 왕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잖아요. 6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그러면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해를 했다든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배상을 해주겠다. 아니면 손해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막 더 군사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막 더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암몬 그 나라의 나하스의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온 한운이 정말 왕은 왕인데 참 어리석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한운이라는 이 어리석은 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하게 된다. 라는 것을. 근데 이 암몬에는 돈이 많았는가 봐요. 6절에 보면은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나하라임과 아람마가와 소바이번에 병거와 마병을 샀되 곧 병거 32,000대를 샀다. 그러니까 은 1천만 달트를 줘가지고 아람 나라의 군사와 병거를 32,000대를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용병을 산 거예요. 용병을.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인의 나라니 한우는 돈만 가지고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압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힘을 내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요압 군사가 암몬 용병을 데려온 그 32,000대 병거 앞에 딱 섰는데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요압과 그 주정자가 싸우려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하시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그 군사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용병들은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병거 1,000대를 전리품으로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1,000대의 전리품을 100대만 남겨주고 900대를 다 말의 힘줄을 끊어서 못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암몬은 병거가 32,000대나 있는 거예요. 자,
뭔가 지금 이 병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10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900대의 그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도 안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으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도 없을 거야. 질병도 없을 거야.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올라가도 다 막아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더 많은 병거를 가진 이 암몬이라는 이 군사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쳐들어올 줄 알고 우리가 다 1000대를 준비하고 있어야지. 다 말의 힘줄을 잘라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라. 당장 이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100대밖에 안 남은 그 말로도 32,000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안 해주실 거야. 또 이거를 해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배우시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사업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야 헌신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우리가 믿음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심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안 건드려, 하나님이.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이 믿음으로 흔들고 믿음에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 병거를 다 잘랐으면은 이제 전쟁도 없고 태평의 시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했다. 온 백성 앞에 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도 없고 태평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군사가 전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또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수많은 전쟁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 지켜주실 거예요. 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을 줄 수 있고 더 짜증난 일을 줄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 너는 힘을 내라. 그때 믿음의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더 어려움이 왔지만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럴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고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위와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든든하게, 더 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